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달려감, 질주 이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뭔가에 쫓기듯 달리고 또 잠시라도 멈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또 그리고 유혹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 또 안락한 미래,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불안한 거는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지, 구체적으로 이 방향이 맞는지 질문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지만 멈추면 뒤떨어질 것 같아서 또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 정신없이 달리지 말고 잠깐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그 결승선은 어디 있는지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땀은 흘리고 굉장히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 열심히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앞장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 복음에 또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종이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비유를 드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달리기 선수로 어떤 마라톤 경주 같은 그곳을 달려가는 운동선수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매지 않고 더 쥐려하지 않고 몸을 가볍게 한 이유는 결승선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들은 도리어 억울함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함께 달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에는 올림픽과 아주 유사한 이스무스 경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아는 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로 이 경기가 한 번 시작되면 온 도시는 아주 열광의 도가니가 됐죠. 경기장에는 수많은 선수가 있지만 모두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냉정한 현실은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한 대가나 월급이 아니고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승리한 단 한 사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표시입니다. 여기에서
경기의 우승자가 받은 것은 꼭 월계수는 아니지만 뭐 어떤 나무나 이런 줄기로 엮은 화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의 운명은 사실 며칠만 지나도 잎사귀는 누렇게 말라비틀어지고 또 향기롭던 풀냄새는 금방 가시게 되겠죠. 그 운동선수는 그 찰나의 영광, 그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고 유효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썩어버릴 관을 얻기 위해 몇 년, 심할 경우 평생을 달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 시들어버릴 영광, 잠시 빛나다 사라질 안개 같은 명예를 얻겠다고 목숨을 걸고 달리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면 신앙생활을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 진짜 복음이 주는 그 결승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대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는지 너무나 세속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 100년 뒤에는 전혀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 결국은 시들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애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슴 뛰며 달려야 될 목표, 복음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이 우리 눈앞에서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기에 나서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면 오해가 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 하고서 아쉬워하는 그런 감옥같이 여기는 그 부분이 절제가 아니라 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힘들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에 들어간 그 운동 선수들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기름진 음식을 참고 또 그리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말 그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고 싶은 그 게으름과 매일 싸웁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면은 오래 못하죠. 국가대표가 되어서 그 시상대 제일 위에 서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방해되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포기라기보다 집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뭔가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좋은 것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무나 알아볼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숨은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잘라낼 수 있는 선택.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절제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가운데에도 이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진중하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고 싶고 신앙의 복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편안함도 원하고 또 아주 카리스마 있는 영적인 능력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토끼 여러 마리를 다 잡으려다 보니 삶도 복잡해지고 영적인 에너지는 분산되고 정말 확실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담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맞는가? 그게 기쁜 소식이 맞아야 다른 이들에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가치가 내게도 정말로 발견되었는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단순한 찬송가의 가사인지 우리의 고백인지, 만약에 정말로 예수가 가장 귀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소망이 내 마음속에 눈에 분명하다면 절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단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영적인 사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내 몸을 친다는 게 마치 중세에 고행을 하듯이 채찍을 들고 자기를 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래의 의미는 권투 선수가 아주 카운터 펀치를 매겨가지고 정확히 때려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듯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래서 철저하게 KO시킨다는, 그래서 굴복시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제압하고자 했던 대상이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 찾아다니는 그러한 헛된 욕망들, 이것들을 한 방 매겨가지고 다운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죠.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은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을 주면 교만함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게으름이 영혼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긴장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영혼의 주인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느낌, 내 감정, 그리고 내 자존심을 그리스도의 뜻 아래 무릎 꿇리는, 한 방 매겨서 그야말로 다운시키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다음에 스스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는 지옥에 간다기보다 경기 규칙을 어겨서 실격패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은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지만, 그렇게 쓰임받았지만 너는 내 법대로 달리지 않았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는 게 변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빙자하고 예수를 빙자하지만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실격패란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통하지 않고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꿈틀거리는 교만함과 나태함, 그 자아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치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 생활이 그저 구경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면서 간식이나 집어먹으면서 선수를 평가하는 관객의 입장에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런 신앙은 뭐가 부족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지적질하기만 좋아하는데 우리는 모두 그야말로 운동 경기장에 서 있는 내가 달리고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 바로 선수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은 그냥 아이고 그랬어요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선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표현이 그냥 도덕적으로 올바른 경기를 했다. 요거를 넘어서서 참 잘 싸웠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하자면은 정말 후회 없이 뛰었다. 멋진 승부였다는 영어 아주 쉬운 표현이죠. 굿 게임. 게임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그것을 가져야만 할 것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때로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뛰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때로는 절제해야 결국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고 끝까지 완주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승리자 되시는 우리 신호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서 집중하지 못하고 표대를 향한 소망도 흐릿해질 때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최선을 다했다. 그 목표만을 보고 달려갔다는 고백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